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영생과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긴장된 일상의 삶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시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하시며 더욱 주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맥체인 말씀과 마카롱 큐티 나눔을 통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홍성의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감사를 풍성히 나누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산상수훈의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목민센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망되게 하소서. 어려운 국제 정세에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국민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주님의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소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한반도에 속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여리고의 기적으로 통일 한국을 허락하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 있는 교사들의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자녀들이 순결함과 탕월함으로 무장하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소서. 2021년 새로운 지역 편성을 통해 사랑방 모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전도하여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 그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며 인생이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민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어 담대히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영혼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섬김이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2시 50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주일 12시 20분에 수능 기도회가 있으며 수능 당일인 12월 3일 목요일에는 온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족별로 또 사랑방별로 참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존에 섬기시던 교사분들은 유임을 부탁드리며 신입교사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헌신하실 분들께서 행정실에서 교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감사를 풍성히 나누고 이웃에게 긍휼을 함께 베풀게 하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힘쓰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사랑으로 돕게 하소서. 2021년 새로운 지역 편성을 통해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같은 신앙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앞으로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웃들에게 그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지역 편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장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온 성도님들이 서로 기뻐하며 감사를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이웃에게 긍휼을 함께 베풀 수 있는 그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지역 편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각 지역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보다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는 중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이렇게 꼭 여쭤보면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마 코로나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철저하게 착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놓고 다닐 때가 있었고,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깜빡하고 나왔다가 차에서 마스크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냥 뭐 오늘 조심하면서 버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차에서 생각나면 다시 집으로 올라가 착용하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스크를 깜빡하고 집을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잡아주는 그 끈, 이런 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걸리면 벌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가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스크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필요하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기도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중요합니까? 필요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도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셋을 위하여서 너희들은 좀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당시 바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바울조차도 기도를 요청했다면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함께 기도할 때, 성도가 중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어떤 중요한 선택사항 정도를 넘어서서 사역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다면 기도의 대상이 바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복음이 스스로 잘 퍼져나가도록, 이전 성경 버전에 의하면 복음이 스스로 다름질을 잘 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복음 전파의 주체는 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과정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것들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그때가 더 그립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제초 작업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마사지 하시면서 복음 증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차리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들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순히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역들은 나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역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어부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젊은 어부에게 배를 젓는 노를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노를 보니까 한쪽에는 기도하라라고 써져 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젊은이는 노인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은 한쪽 노만 가지고 저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일하라라고 써져 있는 이 노만 가지고 열심히 저었더니 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땀만 흘리면요 그 자리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사역은 전진이 없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 봉사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까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아니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임해야 되고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 아닙니까? 다음 세대 사역자로 연말이 되면은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교사들의 신청을 받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사에게 가서 교사의 직분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다 만나면요, 고백이 다 동일해요. 내가 부족한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들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일은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한 선생님을 만나서 교사로 권유했는데 동일하게 이런 부담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교사로 섬기는 것이 낯설고 긴장되지만 걱정과 부담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안심이 되었던 것은 기도해 주세요 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들을 분명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이 전파되기 힘들어 보이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지역적 특성도 있었지만 유대인의 핍박이 극심해서 바울조차도 3주밖에 못 버티고 떠났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변화와 성장이 그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증거될 때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미리 경험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사역의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와 같이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에 힘들어 보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분명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내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늘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를 낭만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늘 가득 찼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방해꾼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늘 누군가의 방해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것들부터 시작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들을 온전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분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옆에 있던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는 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이 정말 어려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에는 반드시 내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선교사님을 파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교사님은요, 말씀을 그곳에서 열심히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떤 청중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중은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를 분명 허락하십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가 거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방해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미쁘사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3절에 미쁘사라는 단어와 2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둘은 동일하게 신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함으로 바꾸어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신실함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함이란 믿음직스러운 것을 말하며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토머스 쿡 씨라고 하는 분이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복권인 슈퍼볼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이 사람의 당첨금은 264억이에요. 근데 슈퍼볼의 이 당첨금은 사실 정기적으로 매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뉴스에 기사화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264억이나 되는 돈을 친구인 조지프 핀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1992년 둘 중 누구든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반씩 나눠 갖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쿡 씨는 28년 전 말로만 주고받았던 약속을 실제로 지켰으며 정확히 절반인 132억, 이 132억을 그 약속 때문에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도 동일해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내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일이 어느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3절 말씀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그분은 미쁘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이유는 우리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죽음,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심지어 코로나가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미쁘신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안에는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굳은 의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달라서 변하거나 소멸하지 않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에서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 perseverance라는 단어입니다. perseverance. 예. 이 단어는 한국 교회에서는 견인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견인.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주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견인보다는 사실 인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분명 아파하세요. 그런데 참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말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누구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어마어마하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요.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명설교가이자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의 전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러 오면 늘 교회의 본당이 아니라 아래층 지하에 데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기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도 되신다면 기도의 중요성은 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중요를 넘어서서 나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도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섬기시는 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해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으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기도를 가장 필요한 것이요 우선순위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역사하여 주소서. 어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성도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에서 내릴 때 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온전하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를 놓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정말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갔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며 정말 중요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세계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능력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성도의 성도됨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결단함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요청과 같이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이 다름질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방해가 적지 않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믿부심을 신뢰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제와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게 하시고 이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